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설교 시리즈의 제목인 바로 소망, 그 땅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란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왔던 말씀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모든 사망을 체험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을 잡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구원이 그렇게 시작되었지만 애굽은 그리고 바로는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그 홍해 바다 앞까지 서게 되었고, 그 홍해 바다 앞에 뒤에 많은 군사들과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하는 애굽의 군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군을 바라볼 때 그들 입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이제 살 수 없다,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그러한 말을 끝없이 그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그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주로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한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 놀라운 새로운 출발 여정의 길을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앞길이 평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밟은 그 첫 번째 땅은 다름 아닌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어떠한 생명도 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광야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모르겠어요. 사막같이 보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광야는 뭐 나무가 한두 개 구루 서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을 광야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푸르고 푸른 마른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곳을, 그 모든 것을 통칭하여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길을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길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체험했고 세상에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술로 선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그 광야는 너무나도 메마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아말렉을 그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말렉은 바로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고 사륙을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륙을 즐기는 민족, 약탈을 즐기는 민족, 다른 사람과 화합과 하나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고 그들 것을 빼앗으며 자기 것을 주장하는 그 아말렉 민족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말렉, 바로 이 민족은 이스라엘과 그 누구보다 가까운 혈육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들은 한 핏줄을 가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핏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고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여정의 길을 걸어간 것이 아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하고 그들을 멸살하려는 민족과 싸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기나긴 40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은 싸움 법도 모릅니다. 만만한 무기도 없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어떠한 소망도 싸움의 훈련도 받지 않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어떠한 승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승산도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고 여호수아와 함께 군대를 일으켜 그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의 맞서 싸움은 치열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가 멈추고 중보가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비린내가 나는 그 전쟁터에서 과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묶여 있고 세상 가운데 속했으며 노예의 삶을 저버리지 못할 수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그 노예에서부터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노예에서부터, 물질 만능중의 노예에서부터, 죄의 노예에서부터, 영벌이라는 그 놀라운 어렵고 힘들고 소망 없는 그런 노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체험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계속 이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수록 우리 삶 가운데는 광야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운 그 꽃길만이 예비되고 준비된 그런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물론 누구는 그러한 길을 걷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길이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오늘을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결실이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과 완만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메말아가지고 광야 같은 그들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소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광야는 아무도 없고 살아있는 것도 없고 홀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인생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가족이 있고 나를 이해해준다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10년 가운데 홀로 외롭게 있고 나는 진짜 하나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민만 해도 사실은 많이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힘든데 우리 삶 가운데는 이러한 아말렉 같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말렉 같은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좀먹는 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와 너무나도 밀접한 우리와 관계 있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이 아말렉 군 민족들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으로서 우리의 육체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걸어가고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존재는 다름 아닌 우리 자아,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긴 것을 방해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육체는 우리를 사망에 이끌게 합니다. 육체에 속한 것은 결국엔 사망이요, 육체의 것에 따르면 결국엔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체의 죄로 인하여 실수도 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잃고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이 들이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 아말렉 군대를 어떻게 이겼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육체와의 싸움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외로운 광야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 바로 그 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났는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광야를 맞닥뜨렸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바로 과거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그 시절의 그리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내가 노예였으면 먹고 마시는 걱정 없고 고기도 먹고 내가 편히 살고 있었는데 괜히 내가 애굽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그들이 물이 없을 때는 모세를 쳐 죽이려 했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이곳을 이끌었구나 하면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아말렉의 전쟁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십니다. 오늘 17장의 첫 절에 여러분의 읽어보시면 아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라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만나는 하늘의 그 새벽 이슬과 함께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먹고 과자 같은 것을 먹은 것을 말합니다. 만나는 원어로 뜻이면 이건 무엇이지? 라는 게 만나라는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라는 게 만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엇이지? 라는 그 질문이 만나입니다. 바로 그거 무엇인지조차 정체도 알 수 없는 그것이 날마다 새벽 이슬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합니다.
맛은 꿀과 같고 과자와 같아서 먹으면 맛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는 많이 거둔다 해서 많이 먹을 수 있고 다음에 비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그것을 먹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그 생수는 하늘에서 나오는 비도 아니요 어떠한 강도 아니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그들에게 만나와 그리고 마실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그들이 맞닥뜨린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전투였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바로 모세의 기도 덕분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그가 기도할 때 그들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벌일 때 모세가 기도하는 그 순간마다 그들은 승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멈출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들이 지기 시작하고 곧 있으면 패전병으로 변할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잡고 그를 위하여 계속 중보하며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올 때 그리고 전투가 승리 끝날 그 순간까지 기도할 때 그들은 결국에는 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하지 않고 홀로 그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아마도 승리 못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아 아론과 훌을 모세가 데리고 함께 그 산에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육신은 이기기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 옛사람을 나는 쉽게 이길 수 있어요, 나 이 육신을 쉽게 끝낼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여나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의 그 끝은 그렇게 자신감 넘친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맞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이기기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거기에서 안 좋아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절망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나는 이렇게 막 살래요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 살아갔던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일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그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의 생활을 멈춰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에 기록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라 살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며 행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바라봐야 되며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에서 싸울 수 있었던 그 힘, 근원, 먹고 마시는 문제가 바로 만나와 생수를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준비 단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님을 호흡하고 마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6장에 기록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하늘에 내려진 만나에 관련돼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그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셨지만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하면 본인이 바로 그가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태초에 말씀에 계신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서 예수님으로서 살아가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날 먹고 망나를 섭취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나요? 예수님을 먹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질문이 의아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계십니까? 강단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하여 오늘의 묵상을 말씀을 통하여 아니면 찬양의 한 구절의 찬양의 소절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는 그것을 하나의 좋은 이야기로 들을 수 있고 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가 먹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준비된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가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 그 죽음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생수의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그의 피요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기에 앞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말씀을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훈련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취할지라도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피부를, 이 육체를 재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성령을 마시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성령을 호흡하는 그 생활이 실천될 때 우리는 이제 육신과의 싸움을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멜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였습니다. 물론 그들과 전투를 치렀습니다. 물론 우리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우리의 육신과의 싸움을, 의지를 표명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바로 기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도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죽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치열하게 여러분의 적군과 여러분의 육신과 싸우게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기도가 없다면 그 끝은 항상 패배로 끝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세가 기도한 같이 우리는 기도 생활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범사에 감사,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의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어떠한 결과가 눈에 보이든 여러분은 기도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며 기도 안에서 그것을 말해야 되며 성령님과 동의한 삶이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육신의 일을 우리가 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영의 것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각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왜 우리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하며 세상에 거하며 죄를 범죄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조금씩 자주 번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영에 두는 것을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성령을 호흡하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순간 여러분의 오늘 읽었던 오늘의 묵상이 말씀, 아니면 여러분이 들었던 성경의 말씀,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을 바로 영으로 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이길까?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생활을 모두 회복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모세에게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홀로 올라가 기도했으면
눈에 처음에 보일 때는 이길 수 있으나 결국에는 패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홀로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네, 처음에는 여러분 홀로 개인적 신앙생활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삶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요, 장기적으로 이 육신과의 싸움에서 돌아본다면 홀로는 결코 여러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있었던 같이 우리도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이 교회 가운데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를 나누며 교제를 하며 그들과 하나됨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모세에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었던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이십니까? 그런 동역자를 만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이 육신을,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교육자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장들이, 여러분의 셀장들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먼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먼저 그 사람에 다가가 그들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있는 큰 문제를 여러분의 힘은 홀로 이길 수 없음을 깊이 깨달으시고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 동역자가 많이 있는 우리 한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은 사실은 이 오늘의 본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부터 계속되어 이 아말렉은 계속 등장하고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끝없이 괴롭힙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데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말렉이 계속 등장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어떠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길 수도 있고 승리를 체험할 수도 있고 그 승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여러분 그 승리를 맛봤다고 해서 오늘날 그 아말렉이, 오늘날 여러분의 육신이, 옛사람이, 옛자아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이 죄악에 물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창조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계속 이어가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동역의 생활이 계속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다름 아닌 바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입니다. 사실 이 말씀 본문의 끝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해서 니시 하나님이라는 것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큰 기쁨, 승리를 마지막으로 체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제 여러분 그 큰 기쁨이 있어가지고 이겼다, 우리가 너무 기쁘다, 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하면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깃발을 휘날린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그려진 그 깃발을 마음껏 휘둘렀던 마지막에 그 감격은 언제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그 아말렉과의 문제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만약 이 자리 가운데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그 승리를, 전투의 승리를 맛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의 기도에 통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깃발을 회복하고 힘껏 니시의 깃발을 휘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계속되었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래 그리고 기억이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3D 설교를 말하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그들 당한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그 3D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 순서로 진행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두 애굽에서부터 탈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는 사실은 이제 오늘의 그 아말렉과의 문제와 많이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말렉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은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광야에 걸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러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든 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든 간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모두 회복되고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